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확신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이 시편 118편에서 참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마땅한 일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고백을 1절부터 4절까지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한 고백을 4번이나 연속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서 알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아십니까? 알지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4번이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라, 그렇게 그가 외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본인이 체험했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심각한 고난 속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어느 정도로 고난이 심각했는지 10절과 12절에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세상 모든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포위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두려울 텐데 세상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12절에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누구나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제 죽었구나 이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정말 감격 그 자체입니다. 시편 118편에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하니까. 자, 여러분은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모든 게 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도 가정도 심각한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자기 처지와 형편에다가 근거를 두는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알기는 아실까? 내 편이 되는 건 고사하고 나를 알기는 아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나를 주님이 알고는 계실까? 아마 설교하는 저 목사도 나를 모를 텐데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까요. 부정하기가 더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뭐 더 따질 거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24시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런 믿음과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아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 아닌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 보면 확실하잖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걸 의심해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도 의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이 한편은 아주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조차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중심은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마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정말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들쳐매고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법궤가 같이 있으니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메고 왔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블레셋에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뺏겨서 가나안 우상 신전에 처박혔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끌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에 있어서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꿉니다. 하나님조차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에게는 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자랐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 편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나 부모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죠. 한 번 내가 아버지, 어머니 편에서 생각을 해보았나?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생각하셨겠구나. 그때 어머니 심정은 이랬겠구나. 우리는 참 너무 늦게서야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꼭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중심은 나예요. 이제 그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려면,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 되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시니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시면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편 118편의 시편 기자는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체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더 의지가 되는 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와주세요라고 안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3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쳤다는 고백을 하고 계세요. 12절만 읽어보면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던 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여러분, 대적과 싸울 때 정말
주님의 이름만 의지할 믿음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대적도 싸워 이길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은 다윗이 소년 목동일 때 구척 장신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 시편 118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구척 장신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목동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고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지를 보면 압니다. 14절에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말 안 합니다. 내가 했다는 말도 안 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주님이 내 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을까 걱정 안 합니다. 17절, 18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 구절은 어떻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안 죽고는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것만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죽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을까 두렵습니까? 주님의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봐 두렵습니까? 다윗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철저히 주님 중심인 사람이었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린 책이기도 합니다. 캐리 슉 목사님, 또 그 아내 크리스 슉 사모님이 함께 목회하면서 죽음을 앞둔 많은 교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삶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감동도 없고 너무 메마르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달, 당신에게 살 날이 한 달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도전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게 된 사람, 이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삶을 값지게 사는지 깜짝 놀랐다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달 동안 뭐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마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계속 미루두기만 했던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제는 아마 할 겁니다. 한 달밖에 살 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가 감격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뭐 특별한 일이, 감동적인 일이, 재미있는 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용서할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니까. 더 이상 나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정말 찾아가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깊이 사랑하고 그러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나 황홀해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라, 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곧 가서 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장 성숙한 삶을 언제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죽을 때가 언젠지를 알게 됐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죽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두려운 거죠. 시편 기자는 예배의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19절에 보면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예배 찬송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발표회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강연회장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영화나 연극을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찬송을 부르고 도대체 기도하고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예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노방 찬양 전도를 그렇게 다닐 때 역 광장에서 함께 간 교우들과 함께 거기서 서서 먼저 하나님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도 하고 그냥 외면하기도 하고 지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역 광장에 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는 마귀는 자기 영역에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노려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전도하러 같이 나갔는데 찬양 대열에는 서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조금 떨어져서 멀찌감치 지켜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누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마귀가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눈이 뜨이셔야 돼요. 우리 아기학교 전도사님이 한 번은 4살 된 아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살 된 아기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전도사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요. 4살 된 아기가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난대.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유아부실에서 어떤 아기가 기도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면 무슨 기도했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 세상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말들을 해도 전혀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고 또 능력이 없다고 또 미련하다고 우리를 세상처럼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뭘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잘생기지 못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닌가. 집 짓는 사람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친히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을 생명이고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그런 쓸모없는 돌 같은 내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어도 좋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유리 찬장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유리 찬장 같아요. 아주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이렇게 쫙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깨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잘못 건드리시면 깨집니다. 조심하세요. 네. 우리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지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뭐 깨져도 상관없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뭐 깨진다고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그릇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다 하나님은 저의 편이세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도들은 다 복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내 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려면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이렇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네. 그것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태양 앞에 가서 그 태양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제로 거기서 경험해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가서 보면 모르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천국이 좋은 것도 아시죠?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본 거는 완전히 달라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모세를 그 요단 건너편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게만 하시고 모세를 거둬가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보았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보았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땅을 본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사실 더 들을 것도 없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나 자신이고 예수님은 나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힘써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 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어요. 시편 118편 기자도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내 편이라고 외쳐도 실제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가 너무 커 보이고 도무지 막막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기도하려고 애쓰면 우리 다 죽어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화요일에 남자 성도들 함께 오셔서 기도에 손을 잡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붙들어 줘야 돼요. 부부 사이에 이제는 기도의 손이 돼야 돼요. 서로가 기도의 손이 되어서 1시간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속회나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가 기도를 지켜줘야 돼요.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한 시간씩 기도하고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시편 118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6절 말씀에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19절에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항상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살면서 믿는 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